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결의 은혜로 충만케 부어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모인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집사님 안 오셔서 걱정했더니 늦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준영 목사님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몇 달 전까지 되게 귀한 만남을 보여줘서 만나게 하고 여러 귀한 목사님들 성도님들 만나게 하고 이곳으로 인도해줘서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목사님들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데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보지 마시고 말씀만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계시록 3장 3절 4절 말씀 제목이 흰 옷 입은 합당한 자죠. 흰 옷 입은 합당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또 제목과 같이 흰 옷 입은 합당한 자.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이런 난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악이 막 충만하고 이런 걸 보고 믿는 사람들도 정말 진짜 말세야 주님 올 때가 다 된 것 같아. 말세 지말이야.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세상 돌아가는 꼴 보니까 말세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이 기록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계시록만 성취가 남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에서도 완전히 말세지만 끝나가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마지막 때를 환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올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가 올 것이다 약속을 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 약속대로 성경은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그런 걸 이루어진 걸 믿고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림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록된 대로 초림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약속을 했으면 초림도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재림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언제 있느냐? 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그날에 주의 날에 그 재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올 때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친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더니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더니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아버지 마시고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하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도 필요 없고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너희는 알 수 있다 그러고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재림의 주님은 다시 오시는 목적이 신랑으로서 우리 신부 준비가 된 자를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악인들,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자로 심판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들은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 단장에서 신부로서 신랑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했고, 그 오실 때가 되어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들에게 이제 내가 올 때가 되었으니 신부가 돼야 반드시 신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등록하고 있고 20년 3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또 봉사를 많이 했다고 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부 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오늘날 교회는 막연하게 내가 믿고 있으니까 어느 날 오시면 다 들림 받겠지, 맞이하겠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선지서 계시록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단장을 하고 있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라,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계시록만 이제 성취가 남았고, 이 계시록도 일부분은 성취가 되고 지금 또 성취되어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런 것도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유, 계시록은 이단들이나 하는 거야. 아유, 저거 하면 큰일 나. 엄청난 환란과 재앙이 있고 무시무시한 거야. 그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예전에는 그랬어요. 계시록 시대가 되기 전에는 이걸 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서 기록하게 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올 때에 재림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이 말씀에 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 대신 예수를 전해서 회개하고 영혼 구원 받으면 돼요. 근데 마지막 때가 지금 되었으므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열어서 이미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걸 기록한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는 교회들에게 줬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 재림 때가 가깝다, 그럴 때 복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환란을 면하고, 어떤 재앙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재앙을 받지 않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가 신부 단장이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할 것인가, 주님은 어느 시점에 올 것인가, 주님이 왜 오시는가, 오시는 목적과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오신 후에는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특히 이제 2장 3장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은혜로 구원받은 전세계 교회들이 7가지 이렇게 형태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고,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우리 마음 안에 있으므로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면 여기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마음이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다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이 건물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 모습이 어느 교회 모습인가, 내 심령의 성전이 어느 교회인지 모습인가를 보고 이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바벨화가 되었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다시 세우라, 그걸. 그래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재림주 맞이할 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흰 옷을 반드시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흰 옷 입은 자 몇 명이 있는데 그들만 내게 합당한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칭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의롭다 인정해주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흰 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교회는 또 신부라 그러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중생해서 의의 옷을 입었다고 다 아직 완전한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이제 어린아이 상태로서 말씀, 순전한 말씀에 젖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결혼할 수 있는 신부 단계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은혜 시대는 거듭나게 하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알곡으로 여물고 신부 단장을 해서 신부까지 내 영이 자라 있어야 신랑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부 단장시키는 말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이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하는 그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고 불신자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전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시켜야 돼요. 먼저 거듭나지 못한 자, 이것은 거듭나서 은혜의 말씀을 어느 정도 먹고 자라고 장성한 자들이 마지막 단계로 신부를 이루어주는 말씀, 알곡으로 여물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가깝다는 것만 알지 어느 때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예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과 등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몸으로 나와 있어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사대교에서 나온 흰옷이 나오죠. 이 흰옷이 바로 예복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입고 있어야 될 예복.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이 흰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함께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오른쪽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죠. 그게 거듭난 겁니다. 중생을 했어요. 여기는 다 그 정도는 해고 온 거죠. 다 중생되고. 그것을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 육적인 옷을 입은 게 아니죠. 영적으로 옷을 입은 걸 말하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이것이
의의 옷을 입혀줬다 그거예요. 이거 신의라고 합니다. 너는 죄 없다. 이제 구원받았다. 의인이다. 이렇게 입혀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흰 옷이라고 하고 구원의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흰 옷이 주님 올 때는 이게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입을 예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흰 옷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입고 있어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말세 지말이 되면 이 세마포 옷이 그대로 깨끗하게 흰 옷으로 입는 게 아니고 옷들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 더러워지든가 아니면 말세 교회가 두 가지 현상으로 나오는데, 사단 마귀에게 옷을 빼앗겨서 벌거벗고 있든가 두 가지 현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예비 신랑 예비 신부님도 있는데 결혼할 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 그랬죠. 흰색의 웨딩드레스는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과 사랑.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게 흰 웨딩드레스를 입듯이 흰 순결한 웨딩드레스 흰 옷을 입어야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육적으로 결혼할 때는 보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영은 보이는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도 거룩한 몸도 입는 옷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거룩한 몸, 영원한 몸이 되어서 영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몸이 거룩한 몸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다 신령한 몸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은 이렇게 입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입어지는 옷입니다. 말씀이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예수님이 말씀이고 빛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잘 아시죠? 그 예수님이 변형이 돼서 재림주 모습으로 그 재림의 모형을 이미 보여줬죠.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변형된 재림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옷이 시고 깨끗한 빛난 모습으로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재림주의 모습이고 재림주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 신부도 그런 빛나는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빛나는 옷, 흰 옷, 세마포 옷을 입어야 반드시 신부 단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옷이 그대로 깨끗한 흰 옷으로 돼 있으면 아무 때나 주님 와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옷이 어떻게 되냐면은 더러워지든가 마귀한테 빼앗기고 뻘거벗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3절 4절에 보면은 4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아멘.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사대교회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 보면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1절에 죽은 자로다. 그래서 겉으로 겉모습은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다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이렇게 겉은 크고 화려하게 막 건물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 모여서 막 거룩거룩,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 다 유개옷도 깨끗하게 예쁘게 차려입고 오잖아요. 거룩거룩하고 막 가운을 입고 성가대들 막 얼마나 거룩거룩 찬양하고 합니까? 유형적으로는 거룩거룩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세교를 진단해 봤을 때 4대 교회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겉만 형식만 번들어라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많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심령들이 많다 그겁니다. 겨우 숨만 깔따다 쉬고 있고, 그리고 또 흰 옷을 입혀줬더니, 십자가로 옷을 입혀줬더니 옷들이 다 더러워져. 옷을 안 입고 있는 게 아니고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흰 옷으로 잘 갖춰고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고요.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지금 현실 때 보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옷이 더러워지면 신부로서 자격 상실해요. 우리 예부 신부도 있지만,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결혼할 신부가 옷을 그냥 준비를 안 하고 더러워서 흙탕물이 튀었던가 온물이 튀었던가 그냥 누더기를 입고 가면은 어떤 신랑이 좋아해요?
아, 저 신부가 조금 더위를 먹었나, 좀 이상해졌나, 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내쫓진 않겠지만 가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신부 드레스를 입고 와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키고. 그와 같이 주님도 우리가 신랑을 올 때 깨끗한 흰 옷으로 세마포 외복을 입고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육의 거는 단장을 잘해요. 맨날 쓸고 닦고 막 가꾸고 마사지하고 뭐하고 여자들 막 살 빼려고 하고 옷을 입고 막 명품을 걸치고. 근데 육적인 거는 이 세상 때는 언젠간 다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고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진짜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다 모형으로 준 거예요. 율법으로 줬다 그겁니다. 상징이고 비유고 모형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모든 걸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모르잖아요. 다 육의 걸로 모형적으로 이미 보여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늘나라 아버지와 관계의 가정을 보여주고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 실제로 육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다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걸. 그거는 다 영원한 내세를 알라고 모형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준비를 잘하고 천국으로 오라 그거예요. 내가 그걸 준비 못하고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준비가 되어서 내가 잘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거고 영원한 세계가 진짜고 여기는 한시적인 세계예요. 없어질 세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보이는 건 엄청 신경 써. 이 땅에 집을 크게 뭐 무슨 뭐를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하고 이건 뭐 그냥 이거는 죽으면 다 없어져 끝나는 건데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 우리 영혼을 가꾸지 않는다고요. 내 영혼을. 이 껍데기는 장막일 뿐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이건 다 흙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 있는 내 영이 진짜라 그거예요. 영 관리를 안 한다 그겁니다.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이 천국 갈수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과 기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입는 옷 세마포를 입고 준비를 해야 재림들도 맞이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육의 것도 깨끗하게 해야죠. 영의 우리가 옷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이렇게 흰 옷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가.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을 한번 봅니다. 16장 15절을 봅니다. 16장 15절. 다 마귀에게 빼앗겨서 이제 또 벌거벗고 있대요. 또 다른 무리들은. 16장 15절. 다시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죠. 언제 올지 모르게 심판대로 오십니다. 우리는 준비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 신랑 예수를 영접해야지 언제 올지 갑자기 심판대로 오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분을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누구든지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깨어 있어야 자기 옷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못 지키면 빼앗긴다. 그리고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옷을 벌거벗기는 자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옷을 콜라넣고 막 뺏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홀딱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으면 벌거숭이가 되고 음녀가 되어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을 신경 쓰고 이 영적으로 입는 옷을 내 옷을 살펴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옷을 벌거벗고 있지 않나, 옷이 더러워지지 않았나, 예수님 맞을 수 있도록 흰 옷을 잘 입고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우리 교회 모습을 보고 나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 맞을 신랑 맞을 그 옷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봅니다.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또 말세교회의 한 모습으로 나우데겟교를 보여주고 있죠. 또 말세교가 이렇게 나우데겟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육적으로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야. 너무 넘쳐나서 부유해서 막 부족한 거 없고 우리 교회 하나님 축복을 줘서 이렇게 화려하게 막 큰 성전도 짓고 사람도 많고 물질도 많고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복 많이 받았어. 전도 많이 돼 부흥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일곱 교를 통해서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고 네 소유가 바르게 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라오디게교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17절에서 너같이 참 불쌍한 자가 없다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예수님 볼 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너는 참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말씀이 없고 하는 은혜가 없어서 곤고하다 그거야. 이 속이 허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너처럼 가련한 자가 없다가 불쌍하다 그거야. 영적으로 볼 때 왜 불쌍하냐 가난하다 그거야. 육적으로는 부유한데 예수님이 부유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부유예요. 성원학교에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감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예수님께 이거를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의 부유한 자, 영적으로 부유한 자. 예수님은 육의 것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사명하면 육의 것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 우리 욕심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욕심껏 맨날 요구만 하잖아 우리가. 그리고 눈까지 멀었대. 가난하고 믿음도 없고 영적인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 눈까지 멀어서 다 눈 멀은 봉사들이 됐대요. 육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다 멀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그 다음에 또 벌거벗고 있대. 거기다 옷도 확 빼앗기고. 아까 벌거벗고 있는 자 있다고 그랬잖아. 말씀교회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불신자 전도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 올 때 교회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신령 성전을. 재림주 맞을 준비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주 맞을 때가 되었고 이런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주님이 어느 때쯤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중에 빛나게 했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신부 단장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옷을 먼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더러워졌다면 빨리 빨아 입어야 되고 라오디게교에 그래서 옷을 사 입으라 그랬잖아요. 없으면은 거기 이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적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도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그랬죠. 믿음은 우리가 실험과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금과 같은 믿음을 빨리 소유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 옷을 빨리 사서 입으라 그러잖아요. 흰 옷을 입는 건 말씀으로 입기 때문에 말씀 무장하고 말씀으로 빨리 입으라 그거예요. 세마포 옷을 벌거벗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이 열리는 것은 말씀의 안약을 발라야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고 먹고 살고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그 먹고 살고 내가 생명 연장하고 그 이유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먹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해고 실컷 부귀영화를 누리다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대통령을 하고 뭘 하고 유명한 연예인 하다가 지옥 가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난이 끊이지 않고 쉼이 없는 곳이고 고통만 있는 곳이라게 돼. 그럼 끝장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재림전이 올 때 우리가 옷을 준비하고 다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영접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교회들이 말세가 되면 세습화가 되고 부패와 타락함으로 옷들이 더러워짐으로 자기 옷을 잘 관리해서 더러워졌으면 빨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2절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세마포가 뭐냐? 빛나게 했던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세마포 옷이 입어지는 것이고 입고 있는 증거가 옳은 행실이 나와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 우리가 뭐 주일 잘 지키고 11주 잘 지키고 이런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행실을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다 옷들이 더러워져서 음녀가 되고 세스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사상에 물들어서 더러워져서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행실을 말해요. 계시록 14장 4절을 봅니다. 14장 4절 5절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행실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이 정절을 가져야 되는데 육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자는 계시록에서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 4절에서 말하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나오는 음력교회를 말하고 그 여자를 말합니다. 음력교회는 다 비진리를 내요. 세속화된 교회. 그래서 음력교회에서 내가 비진리를 받아먹고 아멘 아멘 하고 세속화되어지는 거. 이게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 이것이 옳은 행실이고 그 정절에 있는 사람이 빛나게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신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말세교회가 사대교회처럼 흰옷 입은 자 몇 명밖에 없고 그들만 내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벌거벗고 있던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두루마기도 흰 옷이에요. 예복을 흰 옷이라고도 하고 두루마기라고도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러워지든가 빼앗기든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옷을 다시 빨리 사서 입던가 아니면 빨아 입던가 그래서 깨끗한 옷으로 입고 있어야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 신랑이 오실 때 다 영접할 줄 믿습니다. 기도 마칩니다.